왜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생기는 것일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빌 헐이라는 인물이에요.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이고 또한 T-Net International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본 회퍼,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본 회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두 기관 모두 제주도에 관한 연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공동 창립자이자 또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이나 제자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한 번쯤은 빌 헐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금 매뉴얼 프로젝트와 더불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깊은 제자도라는 프로젝트예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이제 마감했고요.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또한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이 새로운 프로젝트 깊은 제자도라는 프로젝트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제자도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빌 헐의 책이 저에게 아주 큰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만난 제자도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빌 헐의 값싼 은혜의 대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The Cost of Cheap Grace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어떤 이가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은 그 예수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솔기 없는 과정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불리운다. 빌 헐의 이 말은 오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바로 왜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갖는 것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이 말을 질문형으로 바꾸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어떤 이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교회는 교회 나름의 생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일치된 삶을 요구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면 소명이고 인생의 짐이라면 짐일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의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의 두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중적인 삶을 끔찍히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혹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결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다른 장소에서나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제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매우 다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같다는 말은 기능적이거나 양식적인 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 즉 가치와 기준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같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생김새나 개성이 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그 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이 가치와 기준이 금방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했던 그가 교회만 나오고 아는 사람만 없으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걸까요? 악령이 들려서? 그 말을 주장하기 전에 저는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빌 헐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구원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행동이나 실천이 없고 뭔가 종교적인 규칙에 충실한 것 같은데 자신의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찾곤 합니다. 예를 들면 연인, 사람, 물질, 명예, 직장, 이민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따로 국밥이 되어버립니다. 믿음 따로, 구원의 길 따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능력과 기쁨이 있다면 바로 통전적인 합일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분열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자유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우리는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빌 헐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다. 어떤 이가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은 그 예수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솔기 없는 과정과도 같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부린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곧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 곧 구원을 경험하고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분리되고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되고 온전하고 구원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과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